예배 드리러 나오죠.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만났어요? 만났죠.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반드시 내 삶에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아요. 오래 믿은 분만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 예수를 영접한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분명히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수 영접하고 교회 등록하면은 그거로 이제 천국 가게 됐다라고 끝나고 그때부터 땅에 축복만 달라고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체험하고 가르쳐주는 일을 확실하게 잘 안 하셔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오늘 거룩한 주일날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은 삶이 상당히 힘들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들림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제가 여러분들도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준비하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도 7년 환란에 떨어지지 않기를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도 워낙 지금 마지막 때라 원수마귀도 역사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죄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서 말씀도 읽지도 않고 제대로 듣지도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아니하면은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까지 나를 이끄시려고 성령으로 늘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알아도 기도 생활하지 아니하면은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자 살고자 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힘이 들어요. 갈등하는 거예요. 여기에 호세아서 6장 1절에 그러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돌아가자 그랬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여호와께서 하도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니까는 찢으셨어. 삶에 상처가 나게 하셨어. 근데 돌아가면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잘못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치세요. 그러나 분명히 돌아오면 싸매 주신다. 이거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잘못된 데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인데 창피하다. 정말 내가 죄 지은 것이 들통났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를 무마시키려고 하고 또 가리려고 하고
또 안 그런 척 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많은 걸 축복하시고 만나주려고 해도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는 거를 알면 다행인데 모르면 또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막연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을 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안 계실까? 이렇게 갈등하지 아니하도록 두 가지 방법을 줬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를 주었어요. 일반 계시를 줬다는 거는 자연 계시를 줬다는 거예요. 자연 계시를 줬다는 말은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이 자연의 세계가 사람이 흉내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근데 이 부분 가지고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일반 계시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줬어요. 근데 특별 계시는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만 임해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을 하면 예수를 통하여 죄가 사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삼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날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를 시원찮게 하고 모든 일에 순종을 제대로 못한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만나주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이 세상은 참 너무나 아름답고 살기 좋게 이렇게 세상으로 이렇게 세상이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 말은 안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 다스리시고 또 변화시키고 때를 따라 열매도 맺게 하고 또 아름답게 이렇게 해가시는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다 믿어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러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받은 자가 우리예요. 여러분 자다가도 일어나서 웃을 일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믿어진다면. 근데 예수를 영접을 해도 안 믿어지는 분이 있어요. 안 믿어질 때에는 죄가 그대로 많이 가로막혀 있으면 안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께서 피 흘리신 이유는 어떠한 죄도 나와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하러 나올 때에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면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20절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뭘 핑계를 못해요? 이 자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주 삼라 만상을 창조하신 사실을 보고 이건 사람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건 신이 만들었다. 그걸 분명히 마음으로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 아무리 우겨도 내 마음에 아무리 비양심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창조주, 조물주가 아니면은 이 세상 만물을 이렇게 능력 있게 그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이 들어있도록 이렇게 창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근데 그것마저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은 너무 타락했다는 거죠. 마귀의 종으로 끌려다닐 정도가 되면은 하나님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어때요? 주님께서 그래 만물을 보고 좀 나 좀 알았냐? 거기서 핑계를 못 댄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나를 지옥 가도록 이렇게 해주십니까? 야, 나 좀 찾지 그랬냐? 제가 어떻게 주님을 찾아요? 만물을 보고 몰랐냐? 너 알았을 텐데. 핑계를 못 댄다는 거죠. 그리고 너한테 예수 믿으라고 복음도 전하지 않았냐? 안 들었냐? 나름대로의 신을 좀 찾아보지 않았냐? 정말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서 어떻게 살 줄을 몰라가지고 좀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신다면은 나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라고 한마디라도 좀 신을 찾기만 해도 내가 만나줬을 텐데 한 번도 안 하냐? 주님 앞에 서면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면은 핑계를 못 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죠. 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삶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아시고 보시고 다 잘못된 것들을 다 징계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시고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알아나가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경배하고 순종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아무리 1000번 만번 드려도요 하나님 못 만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거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고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사는 거예요. 그 심판날에 내가 하나님 몰랐다. 하나님 정말 나한테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사랑도 안 해줘서 나는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특별 계시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은 만물을 통하여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한 특별 계시는 환상이 아니에요. 환상은 딱 나타나면 딱 싹 사라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환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삶에 효과가 나타나고 유익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영이라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기록된 대로 이 말씀을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대로 믿고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약속하신 대로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올 때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날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간절히 기도하며 잘못된 것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은 말씀이 쑥쑥 들어오지고 믿어지도록 어느 사람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자체가 말씀이고요. 이 말씀 자체가 오늘날에 우리의 삶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 예수 영접한 것 하나 때문에 절대로 세상에 나가지 않도록 계속 이끌어 주십니다. 이 은혜 감사해서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된 특별 계시된 살아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 자체가 예수요 예수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순종을 하면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변치 아니하고 변함없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속 지금까지 만나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사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 어떻게 일이 좀 잘 됩니까? 예,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고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살아있는 이 상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알고 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하여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죠. 우리의 숨이 멎어지면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 돈 하나 쓰지도 못하고 그냥 갑니다. 숨을 몇 분만 쉬지 못해도 우리는 연약해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에 가게 되면은 공기가 없으니까 그 공기를 가지고 가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공기를 한 번에 없애버린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이것만 깨달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겸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살피시는구나. 우리의 삶을,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잘못하면은 모든 것을 죄가 드러나게 해서 회개시키고 겸손히 낮아져서 순종하면 또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만물은 그냥 저절로 생겼는지 아무 신경도 안 쓰는 거야. 그냥 땅 뺏기 아니면은 땅이나 좀 더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뭔가 좀 짓고 안전한 삶을 사는 거를 최고의 행복이요 목적으로 알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세상 만사를 움직이고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주인이시고 창조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어디서 왔냐? 라고 할 때에 육신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나사렛에서 자라셨다. 육신적으로는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요 어머니는 마리아지만은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말씀을 통하여 다 믿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지원해서 성경이 있습니다. 그거 누가 그를 거짓말로 써놨죠?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비싸지도 않은 성경책 이게 보물단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육신을 입고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려고 죽으셨다 부활하시려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어느 사람은 그러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예수님 그렇게 고생시키지 않고 우리를 그냥 건져주시고 천국 데려가시면 되지 않냐 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진리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렇게나 일을 하지 않고 죄 있는 인간들은 분명히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킨 거예요. 아주 정정당당하게 원수마귀의 눈앞에서 그 목전에서 그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면서 우리를 마음껏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만나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비물질이야. 이게 어떤 형체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이런 분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 품속에 말씀으로 태초부터 같이 계셨던 그 예수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니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십니까?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예수가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문제를 사해주기 시작했어요. 죄 문제가 사함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중풍 환자가 죄의 사함을 받으니까 치료받아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지만 우리 예수 영접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늘 수년, 수십 년 똑같은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제 말을 듣겠어요? 제 말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도 체험하셨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살고 싶으면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도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하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 꼴도 보기 싫어서는 안 나가. 그래도 하나님이 이끄세요. 난 누구 때문에 나는 예배 나 드리고 싶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 그 다음 주에 또 예배하러 나오도록 역사하시.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라 이거예요. 어느 사람은 날마다 거짓말하고 살아. 근데 그 거짓말이 어느 날부터는 들통이 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몰래 죄를 져요. 야, 내가 이렇게 죄 짓는 거 아무도 모르는구나. 야, 아주 똑똑한 줄 알죠. 어느 날 회개를 하라고 해도 안 하게 되면 개망신당해요. 들통이 나면은 빨리 회개하고 사과하고 그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금방 또 도와주시잖아요. 내가 미쳤다고 회개해? 내가 미쳤다고 잘못했다고 내 용서를 빌어?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내 죄를 씻어주세요. 이런 죄가 있습니다. 잡아가게 되게 되면 금방 죄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신기하네. 이거 늘 설교를 들을 때에 그게 긴가민가 했는데 한번 밑저의 본전이라서 진짜 한번 회개하고 겸손히 나갔더니 진짜 믿어지요. 그 거짓말같이 들렸던 사실들이 믿어지니까 그분을 알라고 할 때 얼마나 더 힘써 알라고 노력하겠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배부를 것이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이런 말씀들이 거짓말 같은데 사실이야. 야, 이 말씀이 맞네? 그러면 특별 계신데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통하여 만나고 체험시키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거룩한 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도록 특별 계시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혼이 났는데 이건 내가 팔자가 안 좋아서 어려움을 당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저런 일이 생겼나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료하시고 그렇게 힘든 부분을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셔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자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쉽게 주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못 알아듣는다면 죄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 있으면 들림받지 못해요. 예수의 피 매일매일 사용하시고 매일 깨끗한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죄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까? 이 유혹을 물리치도록 성령을 의지하고 그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유혹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자꾸 키워놓고 있으면은 나만 손해가 되고 하나님 못 만나고 잠시 잠깐의 그 여러분 유혹으로 인하여 죄를 져서 하나님을 떠나면은 얼마나 삶이 고달픕니까? 육신의 생각만 해도요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금방 은혜를 떠나. 하나님께서 영의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만나주는데
안 좋은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린다고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성경 로마서 8장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이고 나만 손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 도움이 막혀버린다는 게 믿어지니까 영의 생각만 하려고 그러죠. 영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말씀 자꾸 읽으면 그 자체가 영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 성경을 몇 장만 읽고 일하러 나가도요,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죠.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를 알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는 척척척척척 해결해줘. 그거를 체험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다 알아요. 다 몰라도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쫓아다녔던 제자 중 한 사람인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나를 봤으면은 아버지를 본 건데 이해를 못하는 게 무슨 말인지. 자, 요한복음 14장 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봤으면서 뭘 또 자꾸 보여달라 그래. 그분은 영이야.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여. 믿음으로만 보여. 이 말이죠. 그럼 이 말을 우리가 또 알기 쉽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이 볼 땐 사람이야.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해요. 뭐예요? 바람과 바다도 그냥 잠잠하고 말씀만 하시면 물 위로 걸어오도록 해요. 본인만 걷는 것이 아니라 제자 베드로도 그렇게 걸어오도록 하는 게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해요. 모든 죄를 용서해 줘, 사하해 주세요. 말은 쉽죠.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러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풍성한 은혜가 입혀지고 이적이 일어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거뜬히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박수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날마다 좋아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의 비양심적인 마음이 양심이 자꾸 좋아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좋은 습관과 버릇이 날마다 좋아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합시다. 다 하나님을 알아나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자꾸 사람을 칭찬하려고 그래요. 아, 대단하십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나. 하나님이 해주셔서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수히 우리를 만나주고 가르쳐주고 체험시켜주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깨닫지 못하고 자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원망불평하고 시기 질투하고 계속 죄를 끊지도 않고 계속 죄를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무슨 기쁨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의 영으로 와 계신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교회 나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도 읽고 말씀대로 깨닫게 하신 대로 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신앙생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구원해 내시려고 자기 아들을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셨다. 멸망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이 땅에서 마귀와 귀신에게 시달리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열정을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라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는 그 열정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아요. 어느 학자는 그래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너무나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럼 그걸 너무 자랑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발견했냐고. 이거는 참 발견할 수 없는 건데 발견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발견시켜줬잖아요. 근데 사람을 칭찬하고 막 박사학위를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을 높여요? 하나님을 높여야지. 우리 하나님 높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들과 저를 막 대단하다고 높이려고 그러면은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줬다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마귀가 유혹하면 내가 또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속이면은 그런 줄 알아요. 우리는 숨 안 쉬면 금방 죽어서 썩어요. 항상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왔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런 걸 깨닫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니까 영혼이 잘 되죠. 범사에 잘 되죠. 강건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죠.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용하죠. 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많으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절대로 지옥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계속 참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죄 짓지 않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려고 그렇게 참으신, 그 열심히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참으신 게 뭐예요?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계속 가상칠언이라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 바람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얼마나 기쁨으로 예배하고 얼마나 기쁨으로 말씀 받아서 아멘 하고 막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라고 노력을 하면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 사람의 삶을 다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자랑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우리 깨달으신 대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체험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이름